조금 경험했었는데 그때 방법이 좀 틀려서 혼났어요. 중국 가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수영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썼다고요? 수영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요? 네. 그전에 참, 그게 아나빠네 사띠를 했는데 시험에 가서 수행을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나파나 사태 조금 하다가 미얀마 3개월 정도 들어가기로 했어서 아, 그때 시험센터를 알게 돼서 그때는 사람들한테 한 며칠? 3주 정도에 머무는 21일? 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수행이 한국의 관법이나 삼성법하고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관법이나 뭐라고요? 삼성법은 한국의 어떤 수행하고 많이 조금 그나마 조금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다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지금 수영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아나파나사티도 한국에 대승에서 하시는 거랑 방법을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방법 같은 거랑 조금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서 수영님이 어떤 수영법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 예. 그리고 수영을 한 4, 5년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려고 보니까 복산 나이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아, 예. 지금 앉으면 그냥 예전에 속대로 그냥 토에 집중하니 좀 편해요. 그래서 조금 아나빠나 사띠와 시험에 가서 해왔던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다르던가요? 그건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아나파나사티는 그냥 숨에 집중했었잖아요. 한 가지 들숨났음, 들숨났음? 수영에서는 그냥 아까 스님처럼 들어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게 알아지는 대로. 그게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수행이 뭐 낫다 좋다 뭐 그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아나파나사띠도 보는 마음 쪽에서 바르면 상관은 없어요. 아나파나사띠를 가지고서 이 찌따누파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초심자들에게는 아직 안 돼요. 왜냐면 이해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바르게 사띠 할 줄 아는 방법을 알면 좋아요. 그게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알아서리는 마음에 바르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지 않고 나를 객관적으로 틀어내서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요. 이 맛에 집중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내 모습이라던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냥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지혜가 나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뒤에 후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절로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띠를 해주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막 한 대상에다 집중할 때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한 대상에도 하는데, 이게 뒤 후반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할 때 진보가 수행에 답습돼 있고 진보가 안 생긴다라고 할 때는 바로 거기에서 보는 마음 쪽에서 관찰하는 마음을 바꾸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주니까 그게 진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띠가 개발되거나 지혜의 성질이 확장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넓어지게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성질인데 그게 한 대상만 보고 오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요. 보는 마음 쪽에 마음가짐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인이,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알지 못하죠.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그냥 알아차리고 하세요. 응?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수행을 금방 같이. 지금 앉아서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자,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주스잖아요. 이게 뭐죠? 이름이? 오렌지? 아니. 레몬티. 레몬티나 뭐 음식이잖아요, 지금. 지금
코에서는 레몬 냄새 나고 입에서는 맛있고 그걸 그냥 단지 알아맞히면 돼요. 그러면 그 육식에서 저한테 접촉하는 그 대상만 알아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생각은 자꾸 접촉이다 뭐다 막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럼 더 어려워져요. 이게 그냥 지극히 단순하게 그냥 알아차린다라고 하면 돼요. 나중에 그 접촉한다 뭐다 이래서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지혜가. 내가 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가 알아줘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져서 생각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먹는 행위에 빠져버리면 먹는 거에 관심을 둬버리면 이제 그게 사티가 잘 안 돼서 이제 그게 집중으로 가게 돼서 이제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많으면 그래요. 자꾸 알고 싶어서 생각을 자꾸 쓰거든요. 그 내가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그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너무 지극히 쉬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책에 봤지 못 봤지 막 이러니까 막 그대로 막 거기다 쓰려고 하고 이제 내가 내 상황을 모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3살박이 하기가 막 그 100m 달리기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하니까 앞서가니까 접촉이다 단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만 차리면 돼요. 냄새나면 냄새를 차리고 맛을 알면 이렇게 알면 돼요.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게 점점 가속도가 나서 이제 성장이 돼 가면서 이제 그런 점들을 알게 돼요. 아, 사티라는 게 이거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이 아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는 마음을 알게 되고 보는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 대상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확장돼 있구나, 넓어졌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알아지고요. 그렇게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가 그래서 일이기 때문에 사티는 지혜를 내는 일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사티가 사티를 하네. 그래서 내가 저쪽을 봤는데 알아차리면 나고 예를 들면 소리 쪽으로 간다든가 보는 쪽 등이 있죠. 등도 알아차리면 나는데 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티가 사티를 해요. 여기서 마음이 마음을 넣는 게 마음이 사티 마음이죠. 마음이 저기다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요. 그것이 체험으로 돼요. 그래서 그때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티는 사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 걸 지금 체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체험이 원인과 결과를 원인과 조건을 갖춰냈기 때문에 그게 돼서 알아지는데 갖춰놓지 않고 자꾸 이제 막 앞서가려고 하니까 이제 안 갖춰주니까 생각으로 가면서 안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와요. 막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행도 안 하게 돼버리고 놔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내 생각 깨내지 말고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하고요. 스승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지금 알맞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혼자 하면 안 돼요. 자꾸 앞서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 껴가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순수하게 하지는 않는 거죠. 생각을 끼어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우님은 좀 다 수영을 놓은 지도 오래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어려워져요. 이게. 꾸준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말하는 말귀도 알아듣게 되고요. 점점 버무리는 것도 이제 알아들으면서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혜가 이렇게 알아져 가는 거가 이제 알아져 가는데 내가 아직 현재 그런 경험도 안 되고 자꾸 생각으로만 해버리는 것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가만히 있고 그냥 알아차림 있는 마음, 그냥 알고 있는 마음,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저쪽으로 안 가더라도 바깥으로 안 가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알거든요. 알아지는 거 있죠 지금. 알아지는 거 뭐 있습니까? 말로 한다면? 이곳까지 시간이
그래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바깥 빗소리, 막 기침소리, 그냥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기침소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안 하는 거 싶다고 해도 알아지잖아. 그래,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한대상이다, 어르십시오면은 저런 것들을 사실은 배제하는 것이 돼버려요. 거부하는 것도 돼버려요. 마음의 성질은 그런 아는 성질이 있는데 그 아는 자연적인 성질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만 알겠다 하는 것에서 나머지는 알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의 공간소로 열리는 게 그 지혜의 성질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혜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티가 개발되면서 마음이 힘이 세지면서 그렇게 돼가는 거니까 처음에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 자꾸 책으로 많이 접하고 들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위파사나도 사마타를 먼저 해서 집중에 길른다면 위파사 돌린다 막 이러면 그런 것만 알고 와갖고 하는데 그럼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리느냐 물으면 몰라. 모르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더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돌리느냐 어떻게 몰라. 집중력 다 길렀어. 그러면 위파사나 돌려야 되는 거 어떻게 돌려. 돌리는 거 내놓으라 이 말이요. 한 대상에 오롯이 집중해서 하면은 못 돌려요. 그게 이론적인 문제예요. 근데 마음도 한번 길들여놓으면은 그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백이 안 되고 남의 말하는 것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위파사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그게 더디 가더라도 처음부터 바를 위해 사티할 줄 아는 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도 바른 정보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법이 가장 좋은데 그게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수행을 해야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집중이라는 것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혜 있는 알아침이라는 건데 그 집중하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다 열어놓고 알아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지혜 알아침이라는 지혜로운 알아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마음에 알아쓰는 마음, 삿대는 마음에 그러니까 옥지거나 막 뭔가 설정해놓고 고정시켜놓고 있는 것도 지금 한 대상 보는 거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중의 그 범위도 넓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지금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이제 보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위파사나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수행하는 마음, 삿대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쓰고도 지금 알아차림 하면서도 이걸 몰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파사나를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알아차림의 가속도를 내야 돼요. 집중력이 길렀으면 돌려야 되는데 이걸 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돌려져. 처음부터 집중하면 안 돌려져. 이걸 못 봐. 바로 통찰해야 되는데 이 보는 것이 통찰이거든요. 통찰은 집중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위파사나라는 것이 뭐다라는 정보, 바르게 정보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음식을 먹을 때도 단지 그냥 하나만 차려야지 거기다 어떻게 하겠다 뭐 닫는다 어쩐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설정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같이 정말로 사티가 좋을 때 보니까 사티를 지금 통증을 본다고도 마음이 통증을 보는 게 아니라 사티가 사티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통찰이거든요. 그런데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빗소리가 나죠? 바깥에 소리 나잖아요. 지금 저걸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티가 사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알아만 차리면 돼요. 그냥 그것이 가장 좋은 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래서 지금 마음 안으로 불러내는 게 되돌리는 일을 아까 사티가 그거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돌려놓거든요. 자꾸
사티는 그 성질이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돌려놓는 거. 마음이 바깥으로 갈라놓아서 이렇게 돌려놓는 거. 마음이 바깥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바깥의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빠냐띠죠. 개념이나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안으로 돌린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대상이 되도록. 그게 통찰이거든요. 그걸 자꾸 사티가 그 성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알면 돼요. 그게 알아만 찾으면 돼요. 거기에 그게 그런 일들이, 그런 기능들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키워내는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안 되죠. 근데 그게 뭐 음식이 닿는다, 접촉한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생각이 깨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것도 그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지혜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은 뭐죠? 이미 부처님께서 법을 다, 본래 있는 거를 지금 발견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 있는 걸 발견하는 거를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였어요, 다. 근데 아직은 그 모아의 마음 또는 번뇌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모아로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관념으로, 개념으로. 그것이 온통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법을, 있는 걸 모르는 것이요. 안 보여. 이게 닦아야죠. 마음을 깨끗하게 번뇌가 이게 많이 않도록 줄어들거나, 내가 개입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봐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접촉한다, 빠사다, 촉이다, 수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알지는 못해요. 관념이나 개념으로 다 덮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명으로 다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무명이 덮어지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켜보는 마음이 그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지켜보는 마음을 그럼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마음인데요. 그 지혜로 알아차리라는 게 이제 그걸로 알아야죠. 자,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꾸준히 해야 되고요. 바르게 먼저 사티 연습을 바르게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저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미리 분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것도 곤란해요. 예. 또 다른 건 없어요? 아니,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허물로서 알아도 같이 이제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공덕 짓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요. 다음 시팅할 때는 이제 좀. 괜찮아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외우자가 있긴.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의자에 앉거든, 좌선을 이렇게 가부좌를 들든 방감을 들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싸띠가 싸띠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저기나 저기 의자. 시내버스 타고 가서 할 수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마음이 일하는 거니까, 마음이 사띠를 두는 것이니까. 근데 아나빠나다 한다상에 고정하는 데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은 그게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앉아서만 해야 되고, 한다상에만 이것이 집중을 해서 도망가면 어쩔까, 온갖 근심 걱정,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더 힘들고. 막 생 힘 들어가야지, 막.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한 것이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알아침을 하라라고 해서 지금 내놓은 게 지금 사티파타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티라는 것을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성질, 그 이해하는 것은 그 성질, 그 성품, 기능, 역할, 효과, 사티하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달라지는 걸 보고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티만 하면 그 용어만 갖고 그냥. 그리고 왜 번뇌가 안 사라지냐고 막 그래서. 번뇌가 안 사라지면 더 좋죠. 가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사티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사티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성질을, 그 통찰을,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치를, 자연적인 성품을, 성질을,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빼닫기 위해서. 아까 무명으로 다 덮였다고 그랬죠? 덮인 것을 갖다가 이제 덮인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걷어내고 온 게 자꾸 아까 사태는 자꾸 일깨운다는 것이 뭐였어요? 무명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꾸 일깨운다고 그랬죠? 깨어있도록. 그럼
기도 본문에 그거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꾸준히 하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 그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1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가고 나서 아유 할 걸 하지 말고 전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해야. 마음속에 이렇게 막 번뇌가 많고 고민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상으로 두고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것도 마음을 밝게 하는 어떤 첫 단계인 건가요?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대상도 보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느껴지는 느낌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런 육문에서 일어나는 노팅, 육문 노팅,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랄지, 마음이랄지, 자네들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빨리 알아차려 놓고, 거기에 이제 빨리 알아차리는 거와, 늦게 알아차리는 거, 아예 모르는 것 차이를 또 알게 되거든요. 아예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일어나는 그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게 끄달리는, 가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일체로 그냥. 근데 이제 또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제 이게 자꾸 떨어뜨리고 볼 수 있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야만이 이제 그 번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이쪽에 지혜가 있으니까 번뇌가 힘을 못 쓰죠. 이쪽에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보는 마음 쪽에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 아셨죠? 이해는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같은 연장선에서 괜찮아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항상 제가 뭘 할 때 저를 항상 좀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빨리 알아차리면 이제 그것도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가속도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바른 사티 연습을 많이 해주면서 그렇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인데 사티가 지가 할 일을 지가 할 때 지가 가속도를 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점검해주고 묻는 사티를 해주셔요. 지금 내 마음이 뭘 알고 있지? 이렇게. 뭘 알고 있지? 알아차림 있는가? 현재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억지로 유지한다고 해서 억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를 자꾸 하면. 지금 들어오는 게 뭐죠? 그래. 그거 이제 소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알죠? 알아지는 것이 알잖아요. 아는 것이 알잖아요. 이쪽에서. 아는 마음이 안단 말이에요. 사띠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 그 말.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건 자기 감정이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건데. 오케이. 그 감정들을 이렇게 그냥 다 한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다 이제 하면 제가 뭐 알아차리고 할 게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좀 아무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려 그냥 봐라. 근데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도 봐도 이렇게 안 내려가요. 잘 내려가지. 그래서 사띠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차려 놓고 뭘 쓰라고? 지혜를 쓰라고. 지혜는 어떤 거예요? 스승님이 말해주는 것들. 지금 보살님한테는 내 스스로 아직은 그거를 이해하는 지혜가 안 생겼을 때는 티처한테 들은 지혜를 써먹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걸 뭘로 보라고? 그 지혜를 쓰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마음이다. 번뇌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든가 그냥 대상이구나 이렇게. 그럼 지혜 쓰는 거예요. 그럼 지혜 쓰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발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것은 견해나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한꺼번에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런 지혜를 써주고 그도 안 되면은 이제 대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이제 상대를 하면은 하나 항상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들 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취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이. 왜냐면 네가 왜 걔한테 뭐 흔들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초, 중, 고, 대학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대학생 거를 잘 모르죠. 중학생 것도 모르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알아차림이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제 지혜가 그런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덜 충분하지 않은데 그걸 빨리 한꺼번에 해치우고 싶은 마음. 해치우고 싶은 마음 뭐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로바잖아요. 그걸 보는 마음은 로바가 들어있어서 안 없어져요. 이게 점진적으로 자꾸 키워내서 힘을 길러내야 되죠. 이게 10살, 3살 바위가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에 출전하고 싶은 그런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해놓은 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 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봐야 돼요. 이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면요, 지혜가 이제 나중에는 괴로운 마음, 괴롭잖아요, 마음이. 자기를 어떤 괴로운 상황이 되면은 지혜가 다 달라들어요. 절대 괴롭지 않게 해요. 아까 스님이 시내버렸다고 하는 보살님 얼굴 안에 철과상을 입었는데 거기서 막 계속 법의조사 했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치과 언제도 모르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법의조사 하는 순간에 평온하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스님이. 그 다음에 아셨죠? 이게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 아니요, 많죠. 그중 하나만 해. 초신자들 하나 하니까 못하고 이거 뭐. 내려가세요, 스님? 응. 아니 오늘 자고 저기 그렇죠. 내일 사랑도. 근데 어디 약속 있으셔? 아니 원래 4시까지 아닌가? 네. 조금 더 해주려고 내가 한 사람도 지금. 특별히 아니 지금 연봉 빼고 또 있는 사람. 그래. 연봉 좀 있다. 아니 내일 오든가. 내일 술 저부터 할까요? 응.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아니라 숙하면 하면 끝날 것 같아. 아니 아까 스님이 법회 법문하시기 전에 제가 전화 한 통 받고 나갔거든요. 왜 누구야? 아무튼. 스님이세요? 아는 스님이신데 저는 경주에 간 게 또 갑자기 바람이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래. 괜찮아. 이건 수행 얘기니까. 그게 저 때문에 스님도 다치시고 떼주사라 스님도 저 때문에 다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전화 온 양반이?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냈어? 그럴 그래서 때. 제가 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돈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경주를 나오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안 했는데 근데 스님 제가 법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님 전화 좀 끊읍시다. 끊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왔었는데 스님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잠시 잊었어요. 왜 삿질을 해야 돼? 일단 제가 스님 말한 대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이제 자꾸만 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지려고 그래. 했어요. 했는데 지금 스님 오늘 법문 듣고 그냥 지금 마음이 많이 그거 됐어요. 좀 근데 또 됐어? 네. 잘했어 그럼. 진짜 고맙다는 그분도 그 스님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제가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이렇게 또 전화를 해주셨구나. 또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비파사는 항상 이렇게 바꾸나요? 네. 지금 숙가가 온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 누군가 상대가 지금 말하는 거다고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네, 법 때문에 왔잖아. 그럼 됐어.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랑이 돼야만이 완전하지. 누구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면 모를까. 그런 거에 끄달리지 말라고.
이게 동기가 좋고 그 처음 마음이 좋으면 된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별다른 의도가 없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부딪히는 대상으로부터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속상한 것도 이 법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티칭 받은 것들, 법문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바뀌어져야죠. 그런 걸 저런 걸로 속상하고 그러면 살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떠난다고 해서 거기서 떠난다고 거기 가면 그런 일이 없까니? 어?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대상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이 대상이 돼야 돼요. 상대적인 것을 하면은 정말 영원한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도의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 제가 오늘 여기 안 오고 스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힘들지. 완전 번뇌 그래. 또 다시 번뇌 우물통 속에 빠져서 못 그럼 지금 푹 가라앉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단연님? 저는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제 기독교 다니다가 5년 정도 됐잖아요. 처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부처님께 이게 절을 하는데 생소한 거예요. 생소하다고. 생소하죠. 오케이. 5년 전에는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생소하는데 생각을 한 다음에는 참 부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법이 정말 기가 막히다. 처음에는 그냥 절하는데도 괜히 머쓱하고 듣는데 무슨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화, 법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스님 뭐 수행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는 정말 부처님 법이 참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짝 녹아내리나 보다. 오케이. 그런 거가 이렇게 오고. 그런 거 좀 그다음에 잠깐 앉아봐봐. 수금이 나 넣어서 이렇게 한 번만 찍어줘. 딱 한 번만. 그래서 이거 좀 봐봐. 이쪽에서. 스님 제 넣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그래서 아까 찍었는지? 아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예전 같지 않는 그 이제 예전에 무슨 평정이랄지 뭐랄지 단어들이 그냥 책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수행하면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다 태우고 말겠어? 아니, 너무 뜨거워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요만큼 알겠고 녹아내린다.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는 평정 속의 모든 것이 해야 되겠구나. 싸띠든 뭐든 좋다고 해서 제가 조금 들때는 심하잖아요, 스님. 아니요, 안 심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낮아져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화도 좀 이렇게 가라. 평정하게 이게 정말 평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해야 되는구나. 궁극도 그런 것들이 와닿는데 처음으로 한 달 전에는 부처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나도 모르게 선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거를 제가 참 느꼈습니다. 맞아, 그게. 그래서 그냥 희죽희죽 웃게 되고 오케이.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체험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기독교 15년 때 교육할 때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사탄이다, 마귀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하기가 참 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 때는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는 저도 모르게 정말 너무 부처님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게 내 거가 될 수가 있지? 이제 내 거가 되나 보다. 막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데 희죽희죽 웃게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이게 평정이라는 게 뭐구나.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제 맛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 예, 그래서 처음에 저번 달에 제가 이제 스님 이거 내가 뭘 하지? 그거부터 연습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뭘 하는 거를
놓치지 말자. 저희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뭐 가는데 맨날 스님 대상 뭐 이러는 것도 그냥 대상 정말 대상 쌓기 이제는, 쌓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민망하지 않나. 오케이. 그렇더라고요. 아직 무지하게 뭐 가지는 않았지만 괜찮아. 이제 한 발자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그럼 스님의 마음들은 좀 이제 이해하겠네요. 이제 좀, 이제 하나 건졌네. 저도 모르게 이게 선배가 나오고 정말 이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관절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거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이 참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제가 뭐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글자를 좀 본다는 거 이거를 처음에 이제 그 결심을 했지만 참 안 돼요. 안 되고 참 왜 이렇게 참 안 된다 못된다 참 업이 참 이거 이랬는데 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参배를 하면서 이런 부처님 정말 좋다. 그냥 단어가 부처님 좋다. 정말 부처님 너무 좋다라는 게 이게 좋더라고요. 나도 힘나네요. 우리 사장님 말 들으니까 더. 아니 제가 막 나도 힘나요. 이게 힘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신신. 뭐 제가 늘상 법의 힘인데 그 법의 힘이 사실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럼. 세상을 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알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네? 저희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스님 보고 스님도 못해요. 7일? 아니야. 지금 저렇게 신행 활동하는 것도 좀 수행으로 봐야 되고요. 법문 듣고 마음을 자꾸 바꾸내는 일을 네.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문은 마음이 바뀌어지거든요. 이렇게 바꾸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법문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듣고 그냥 있어 보십시오.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늘 우리 선생님 참 잘왔네요. 다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오늘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저쪽 우리 보살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음이 되면은 이제 자꾸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도 누가 시키지 않아서 저절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 활동도 우러나서 막 할 수 있고. 이게 다 신심. 스님도 신심이 있어야 살아요. 알아차리면 내 신심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으면서 평온하면서 그런 건데. 어찌됐든, 저도 법문하고 티칭하고는 그 순간이 참 평온해요. 그리고 법이 말해주는 거 듣는 그 시간. 그때. 그런 것들도 참 평온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대상이 되면 뭐 굳이 다른 일 같은 거를 별로 신경이 안 써져서 제가 다른 거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냥 가말만 듣고 다니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엄청 다른 생활적인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또 이제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행은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업이 녹아진다는 말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지혜는 업도 다 법으로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업도 법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윤회를 안 하게 되겠죠. 깐마를 단마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깐마가 하는 일을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 단마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뭐 태어남이랄까, 고통이랄까, 귀로움이랄까, 뭐 다시 뭐 윤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불교도 이제 막 넓게 보면 뭐 참 넓죠. 어떤 데는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진원 또는 연불 또는 절수행 또는 기타 등등 참 많잖아요. 또 봉사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교에서 그런 일들 하는데 그게 다 지금 마음을 업을 녹이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더 이상 뭐 불선을 짓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불선을 짓지 않도록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혜가 이를 때는 불선을 안 짓기 때문에 그게 다 공덕이 되는 거죠. 공덕이라는 게 뭐겠어요? 힐내 살아오는 게 번뇌로오는 게 공덕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불선한 마음이 아니고 늘 평온한 마음, 싹디와 지혜 있는 마음으로 공덕 짓는 거는 매우 좋죠. 근데 알아차림 하면 이미 공덕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불교에서 말하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 그게 보살행이거든요. 싹디하는 일 보살행이거든요. 보살 따로 뭐 중생구제 따로 뭐 이 생에서 보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생을 미뤘다고 이런 얘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각각 제약을 하면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 더 이상 없나요? 없으면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자, 사두. 끄고. 저 성표님, 자, 끝나.